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변천. 교회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 15분, 20분 되면 끝낼게요. 왜냐하면 제가 양이 조금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초대, 중세, 근대, 현대 교회를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양이 좀 많아서 15분이나 20분 되면 끊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뭐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신앙 고백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즉,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에크 뭐뭐 밖으로 레시아 클레시아 보낸다 밖으로 내보낸다. 즉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멸망을 위해 심판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 개념입니다. 아까 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우리는 에크는 거꾸로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밖으로 그 안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순서가 있죠. 처음에 오면 이제 교인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쓰죠? 이거 등록 카드를 쓰죠?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틀려요. 나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결정하면 카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꼭 줘요. 세례를 안 받으면 이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세례를 안 받으면 직분을 못 줍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학습 그리고 세례 문답을 하죠. 기본적인 가장 성령의 기초적인 것 하나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교회는 무언가, 신앙, 주일은 왜 지켜야 돼?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면 이제 본인이 믿기로 작정을 하면 본인이 이제 사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하면 그게 믿어져요. 뭐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뭐 특별한 뭐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죠. 그러면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때에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일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서리 집사를 줍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신앙이 아주 좋고 또 타의 모범이 돼. 그런 사람을 이제 중직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정회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한번 이제 성도가 되면 교인이 되면 평생 교인이냐? 한번 직분을 받으면 평생 직분이냐? 아닙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첫째, 내가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교인 자격을 상실하죠? 두 번째, 7일을 받았어. 문제를 일으켜갖고 당신은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출교.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 그러면 교인 자격이 잃어요. 그리고
의원 면직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원해서 나는 나오겠지만 나는 그 자격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뤘어. 근데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싶어.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다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자, 교회는 연말마다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투표를 해서 중요한 거는 3분의 2 그리고 또 덜 중요한 거는 2분의 1 이렇게 교회 회원들의 투표가 있어야만 그 안건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평생 안 나왔다가 갑자기 나왔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직직 임명할 때 그럴 때 많아요. 막 사돈의 팔촌까지 한 번 교회 왔던 사람들이 와갖고 막 투표 그런다고. 그래서 막 이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싸우고 그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어. 그래서 헌법으로 딱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중직도 마찬가지고 집사, 서리집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6개월 안 나오면 자동 면직입니다. 그냥 교인이라는 직,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6개월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자동 제적이에요. 자동 면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되면 뭘 받아요? 처음부터 다시 교인이 돼야 되니까. 왜? 재직회나 아니면 공동회나 어떤 투표권, 성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등록카드를 쓰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도 우리가 이제 중직은 뭘 붙이냐? 협동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냥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협동 권사, 협동 장로로 해줘요. 그런데 아니 나갔다 왔다고 해서 장로님이 있던 사람을 그냥 뭐 누구시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직분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불러주는 거죠.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국회의원 20년 전에 했어도 그냥 항상 국회의원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정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님은 공적 모임에 뭐만 있어요? 언권만 있습니다. 발언권만 있다는 거예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건 노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이게 총대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또 투표할 때 얘 투표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처음 이렇게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헌법으로 딱 규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6개월 되면 그냥 면직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도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직자들 내가 어렵게 이게 뭐 아무나 안 시켜주잖아요.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중직 정도 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투표가 나오잖아요. 나와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일이 있어갖고 난 일이 있어갖고 나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한 1년 안 나와. 그러면 자동 면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개월에 한 번씩은 왔다 가야 돼. 그러면 돼요. 저 미국에 있어도 저 6개월쯤 되면 한 5개월쯤 됐으면 한 왔다 가야 돼. 아니면 당회에 보고를 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 때문에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는 잠시 내 직이 정지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몰라요.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헌법으로는 그렇게 규정한다. 자, 교회는 어쨌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전.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영적 가족 공동체. 우리가 현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바로 영적 공동체 개념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부흥회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하든지 뭐 오순절에서 하든지 뭐 부흥회 한다고 하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디교회에서 누구 목사님 와서 집회한답니다. 그러면 다 참석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집회하면 광대상까지 그죠? 그것도 막 애들 특히 왜냐하면 요 광대상에는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애들 막 강제로 막 여기 광대상 다 올려보내고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난리였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점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 가족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약화됐다. 자, 교회의 특성 네 가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통일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성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보편성은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나 저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사도성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사도들의 고백, 즉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 고백이 있느냐.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도성은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없어. 주기도문은 뭐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하지만 사도신경은 없으니까 안 해. 여러분 그런 교회 분명히 만납니다. 여러분 외부에 다른 교회 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통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교회를 변질케 하지 않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졌느냐, 맞느냐? 자,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 좀 만나고 너희가 나를 좀 만나기를 원하면 이 성막을 져라.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죠. 만일 모세도 듣기만 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막은 요렇게 져라. 그래서 세세하게 뭐 안에 무슨 뭐 포도 무슨 뭐 저기 뭐야 나무 모양 이런 것까지도 직접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사람들이 뭐 만들잖아요. 성령 기물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만들겠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손기술이 막 엄청 좋아.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요. 즉, 이 성막은 우리가 흔히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광야 교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중심은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성막 시대를 거쳐 성전 시대가 시작되죠. 이 성전 시대가 시작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성전 시대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집이 없어서 뭐 내가 이런 얘기 막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방 종교를 보니까 형상도 있고 뭐 엄청난 신전도 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본 중에 에베소 가보세요. 에베소 하면 그 신전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우리 본당 요거보다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방 신전을 가면 의리의리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막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우리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뭐 성전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불평을 하고 신앙이 오락가락해.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 쫓아가요? 우상 쫓아가는 거야. 아니 보면 멋있거든. 저 바알과 아세라 막 그리고 그 형상 만들어서 요만하게 만들어요. 해서 갖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게 막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하고 막 차에도 걸고 막 집에 가면 뭐 입구부터 막 십자가 걸어놓은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보면 왠지 막 내 신앙이 막 상승하는 것 같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안도감이 느껴.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사시대 알다시피 이게 뭐 그냥 신앙이 자꾸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에요? 허락을 해주지만 하도 그냥 때를 쓰고 우리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 세우신 왕 가운데에서 다윗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막도 아니지. 성막도 아니고 우상 섬겼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뤄서 되겠느냐.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고 너는 잘 준비하고 솔로몬 때 져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 짓습니다. 자, 이 성전이요. 3번 지어지죠? 이렇게 이 성전이 이제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절단이 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때에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언제요?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 환심 살라고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회당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회당 시대와 성전 시대에는 갭이 굉장히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다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 포로를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에 서기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예전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각 동네마다 뭐가 생겼느냐? 회당이 생겼습니다. 회당이 생기니까 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예배를 듣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당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당장 야유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서기관이고 그때부터 또 뭐가 생기느냐? 기득권이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하도 엉터리로 살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바리새파가 생겼죠? 피리시. 야, 우리 개혁하자 개혁.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피리시라는 말이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세력들, 수구 세력이라고 했죠. 요즘 말로 하면. 자,
그래서 이 회당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교회가 아니었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다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누가 가르쳤느냐? 그 무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수국 일동이면 수국 일동 사람들이 우리 서장로님 집에 모였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신앙이 좋으신 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모임을 리더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없었어. 목사님이 없어. 목사님이 없으니까 누가 그냥 우리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젠가에 엊그저께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감독의 3장이죠? 감독의 조건, 집사의 조건 쭉 나오더라고. 막 자기 아내 줘 패고 이런 사람 안 된다. 아주 세세하게 나와요. 예.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집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때의 이런 직분자들은 바로 그런 예배, 가정교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직분자를 뽑을 때는 그 기준으로 맞춰서 그렇게 뽑죠. 자,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느냐? 바로 감독이 장로죠. 장로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이제 목사가 됐고, 치리하는 장로가 우리 지금 일반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의 운영 방식도 동일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평상시에는 이 가르치는 치리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교회 일들을 회의 상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큰 문제는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왜냐하면 다 매일 모일 수가 없잖아요. 매주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잘한 일들은 그냥 당회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일 수 있어요. 바로 기독교 공인이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느닷없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야, 앞으로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 기독교도 더불어서 핍박하지 마라.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이 있었어.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종교로 그렇게 인정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초대 교회가 이제 뭘로 바뀌어지느냐?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버서도 사빌라 소아시 7교회를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기둥이 하나 얼마나다고요? 기둥 하나가 우리 어른들 팔로 10명, 7명에서 10명이 기둥 하나가 그렇게 커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도 사빌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합교회였어요. 연합교회. 연합교회는 뭐냐?
가정에서 저 양화리에서 모여서 그리고 저쪽 수국동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충동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한 번 다 모이는 날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주님의 날. 이 지어진 교회에 모여서 각각 집에서 드리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해요. 중세 시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교황 생각나죠? 그때부터 이제 교황권이 겁나게 강화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세 시대를 기독교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역사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 너무 부끄러운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야. 가장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부패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기독교 극민 이후 중세 시대라는 거야. 이상하죠? 아니 막 핍박 받을 때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자 이제는 앞으로 핍박하지 않을게 기독교 인정해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교황권이 강화가 되고 이 교회는 이제 뭐 지금만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때에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 중세 때에 하도 그냥 엉터리로 막 그냥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중세시대 때 313년에서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1200년 동안 아니 도대체 왜 교인들은 바보도 아니고 그냥 멍충하게 그렇게 했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이 중세시대 때에 즉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그렇게 성경을 만들었어.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 남청주교회는 다음 주부터 라틴어를 씁니다. 아니면 다음 주도 영어만 씁니다. 앞으로 말기참에 영어로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영어 공부해갖고 언제 그 성경을 더군다나 이때는 책도 없어. 책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뭐 아무나 가서 그냥 뭐 인터넷으로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일단 성경이 없고 성경이 있어도 라틴어로 몰라요. 못 읽어.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성도를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알아. 지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다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다 판단합니다. 왜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이 맞고 틀리고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성모님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몰라. 오직 하나, 통로가 하나야. 성직자들이 신부님들이 그때는 신부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게 법위의 고. 그러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어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권력이 한쪽으로 가게 되면 독재가 가든지 뭐 타락을 하든지 이렇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신문 중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곧 추진됩니다. 이제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는 시작되겠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러분 되게 좋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 맞죠? 똑같이 8시간 있으면 8시간에 대한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 그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뭐냐면 그겁니다. 고용 형태, 또 고용 성별, 그리고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처우를 해야 된다. 그럼 되게 좋죠? 안 좋아요? 아니, 경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초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회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용 형태, 즉 일용직이든지 정규직이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정규직은 10만 원 주고 비정규직은 7만 원 줘. 이제 안 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똑같이 줘야 돼. 되게 좋죠. 두 번째, 남녀. 당연히 차별두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조금 힘든 일들을 많이 하거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일들이죠. 뭐 숙직이나 뭐 이런 거. 군인들도 보니까 뭐 여자들은 숙직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없어져야지. 남자가 하면 여자도 해야 되지. 예.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경력에 관계없이 이 경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집사님 있으니까 간호사가 10년 된 사람이나 한 달 된 사람이나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니 너도 간호사고 나도 간호사인데 왜 임금에 차별을 둬?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해. 10년 경력직이나 한 달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차별 두면 안 돼. 이 개념이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완책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취지는 참 좋지만 사람들이 영악해. 어떻게 해요? 자꾸 나쁜 쪽으로 발전을 시켜. 변질을 시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어. 이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교인이 돼서 이제 야 마음대로 편하게 믿어. 그랬더니 중세교회예요. 변질이 돼버리네. 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야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뭘 닮아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 똑같아요. 옛날 저 중세시대 옛날 저 성전시대 그 타락했던 그걸 쫓아가네? 이 근대교회를 언제까지 말을 하느냐? 1914년. 19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는 확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급속하게 과학의 발전을 이룹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 과학이 막 확 발달하면서 그럼 페니실린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항생제가 없어요. 그냥 죽어. 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도 전쟁 때문에 나온 거죠.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과학 기술은 이 전쟁 때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그 이후를 우리가 현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에서 기독교 공인을 했다라는 것과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면 기독교 공인 이전과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거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양만 달라졌어. 아까 말씀드렸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만 달라졌지 이게 하는 짓은 똑같아.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이 없어 회당이 없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길을 갔을까요?
기독교 공인을 안 해줘갖고 공인을 안 해줘서 기독교인들이 타락했을까요? 종교개혁을 안 해서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보면 점점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성막시대에서 현대교회까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갔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었겠죠.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지날수록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실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자, 그러면 이 여러 교회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겠죠. 이 교회 모습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왜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초대교회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 맞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염두를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언제 무너졌느냐? 기독교 공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대형화, 교회가 상업화, 교회가 제국화됩니다. 그래서 아예 가정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기독교 공인이. 그 전까지는 다 어디서 모였다고요? 네, 가정에서 모여서 거기서 모이고 주일날 연합으로 모여서 목사님이 없어요. 순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에베소로 그리고 아볼로도 고린도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아볼로가 대신 거기 가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연합예배 때에. 그 외에는 다 뭐 했습니까? 가정교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리더십들, 우리 감독과 세운 집사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부흥했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저기를 한번 봅시다. 14님, 자, 뒤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교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이러한 교회로 교회가 세워지게 했어요. 자, 보세요. 앞에 거 접어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에게? 초대교회에게.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네, 중세교회 때 엉망진창이 돼요. 이후에 근대교회, 현대교회 와서 이게 더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목해야 할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 주님이 원하시던 이 가정교회의 이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잠깐 합심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신학교회 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